다 함께 5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사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가서 5장은 이제 3번에 걸쳐서 설교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들으라 라고 하는 동사로 나뉘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 이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그들의 악행에 대해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늘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언서가 마치 심판만, 징계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사실 예언서에는 늘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고 준렬한 심판과 그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심판의 채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우리를 혼내고 야단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며 현재화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성경 한 장, 매일 성경 한 절, 그리고 매일 찬송 한 곡,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루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는 성경 한 장, 저녁에는 성경 구절 한 절, 그리고 새벽에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을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에 두고 따라 부르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미가서 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징계하신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1절에서는 뺨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뺨을 맞는다라는 말은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뺨을 맞는다, 퀴싸대기를 맞았다 이러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고 막대기로 뺨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재판자의 뺨을 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스스로 돌이키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행,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좋아지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뺨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뺨 맞는 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5장 2절 이하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5장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이 지명을 호칭하는 부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참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출신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렸던 이곳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일 거라고 말합니다. 또는 베들레헴을 포함한 그 지역 이름이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이새를 가리켜 베들레헴 사람이라 말하고 다윗을 가리켜 에브라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으겠다고 할 때 사무엘이 더 아들 없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들 이새가 아들 다윗을 불러온 만큼 아버지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던 아버지의 머릿속에도 없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 지명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좋으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세상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민사회에선 주변부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긴 했으나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 그는 이름 없는 목동에서 도망자까지 그리고 통일된 왕국 이전에 분열된 왕국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그가 이른바 다윗성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과정이며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택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한 사람 중에 이른바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고 자기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노력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민 1세들, 2세들, 3세들 이 글래스 실링이 있고 글래스 월이 있습니다. 다 보이는데 바깥이 보이는데 가면 부딪히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늘 5장 2절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비교를 해야 된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비교하는 건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옆 사람과 비교하면 이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좌절감이나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베들레헴 출신이냐? 그러나 내가 너를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건, 작은 자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배운 자건, 못 배운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보내시고 그 왕이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오늘 미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가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The remnant of the Jacob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미가서 5장에서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은 자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가서 사는 것, 행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팔레스타인은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올 때 그럼 식물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슬 때문에 삽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습기가 없어서. 근데 그 이슬이 밤에 촉촉히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남은 자의 모습은 꼭 이슬 같다, 단비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뭘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악에서부터 구원하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심판자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악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선을 행하면 악은 물러갑니다. 햇빛 정책이란 말이 잘못 사용되는 때가 있어서 이 말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거 말고 정말 이솝우화에서 나왔던 햇빛과 바람 중에 그 햇빛을 쫙 비추면 나그네가 옷을 벗습니다. 더우니까요. 옷 벗기겠다고 바람이 확 불어도 너무 추워서 옷을 여밉니다. 옷을 벗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데 남은 자를 통해 하시는 건 뭡니까? 악을 물리치는 것과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대리인, 심판자의 대리인 역할을 남은 자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정화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고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이중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도록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야곱의 남은 자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 그 야곱의 남은 자답게 세상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이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심판의 대리자가 되게 하셔서 사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